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오늘 시작할 무렵의 찬양 곡 같은 저런 곡을 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쭉 그렇게 이어지면은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마음에 큰 평안을 얻고,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곡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귀한 찬양 큰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아야야 하는 거. 아야야 은혜 받읍시다. 아야야야야. 이번 주 화요일은 대통령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사전 특별하신 분들 아니고는 사전 선교를 안 하고 다들 투표에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투표는 꼭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차 타는 게 힘들다든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태워가서 그렇게 잘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서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전도서 전체를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의미나 이런 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들 때문에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 결국은 끝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산지도 모르는, 그래서 헛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과 그 다음에 그 헛된 것에 대한 증거가 1장 12절부터 6장까지 말씀은 전부 다 뭐가 헛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장부터 끝까지는 이어가는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은 2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 속에서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는 그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3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최장로님도 불이 나가 공장이 다 탔는데요. 그러면 저 타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타버렸는데 가니까 땅은 그대로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목나무를 보면은 600년 된 거, 700년 된 거, 양포 초등학교에도 그걸 한 5, 600년 됐다 그러는데, 그 나무를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우리 사람의 인생은 100년도 못 되고 다 죽는데 저희 고목나무는 여기까지 전체 다 봤을 거 아니냐. 요번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몽골에는 차를 타고 아무리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말을 타고 아무리 가도 이 사막, 또 이 잔디밭 이 전체는 차 길이 없어요. 그냥 버스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데 길이 아니고, 가다가 보니 길이 없어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고 그래 가는데, 그 몽골에 우리가 갔던 데는 특색이
전부 다 산이 엄청나게 산이 쭉 있는데 그 산에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산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이런 모양, 돌이 이런 모양, 돌이 이런 모양.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은 저 돌들은 천년 만년 저렇게 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 1장 4절에 가서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5절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6절에 바람이 부는 것도, 7절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흘러가면은 해가 뜨면은 또 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또 강물이 흘러서 여기는 결국은 종착역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많은 과정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도 결국은 시간이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면은 하는 말들이 국방부 시계는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딱 그럼 18개월이면 18개월, 20개월이면 20개월, 저희들은 36개월이라서니까 36개월은 딱 36개월. 그 날짜가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전쟁이 나나 어떤 과정이 돼도 그 날짜만 되면은 무조건 제대를 하게 돼 있는,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고장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직접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 또 8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어떤 말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그럴 것이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한 것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모아도 암만 모아도 모으면은 모을수록 이제 나는 됐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은 이 돈을 쓰면서 좀 즐겁게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돈은 있는 사람은 더 벌어야 되고 또 있는 사람은 더 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심지어는 시의원 선거 때, 도의원 선거 때도 보면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형도 떨어져서 죽었고 또 동생도 떨어져서 그 투표에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새마을 금고 이사장 그거 한번 하고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낙심이 돼서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병이 나는, 도대체 그게 뭘 그래 좋은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국회의원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누렸던 그런 많은 것, 이거를 또 갖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것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범죄자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온 식구가 전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도 보통 죄도 아닌 그런 중범죄를 지어도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 이러한 나라들,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그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나중에는 다시 있게 될 것이다. 또 오늘 한 일은 나중에는 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유행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새 거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다가 보면은
또 이 돌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결국 어떤 것도 정말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 지금 있고, 또 지금 있었던 것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 10절, 11절 말씀 가면은 또 나중에 가면은 또 그대로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이 다음에는 그 헛된 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도 많을 것이다. 이게 1장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2장에는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3장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죽을 때까지 어려울 것 같으면 말라 살을까 봐요. 오늘 잘 됐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 건강을 마음대로 네가 함부로 하다가는 그 건강을 잃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 되었으면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맞지, 내가 지금 잘 돼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얼마 있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으면은 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잘 될 때가 있으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삶에 때로는 이것이 복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로, 또 우리 최 집사님 같은 사람은 너 이제 보면 그래. 집사님의 믿음들, 또 집사님이 입술로 하는 감사, 이러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되었구나. 또 다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되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학대도, 그 다음에 수고도, 친구도 결국은 그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나 여기 4장에서 말하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결국은 그 인간은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은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몽골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김해에 가니까 그런 유적들이 있던데, 사람이 그래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보니까 그 묘를 크게 파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도 그 속에 같이 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흔적들이 발굴되어져 있는 것이 박물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왕이 죽으면은 그 측근에서 섬기던 왕들,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신하들을 전부 다 그 속의 묘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생사람이 죽어가던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그 유적들이 지금도 김해에 가면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왕이 된다 해도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먹을 것, 입을 것, 오래 사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찾아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5장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물과 또 부유함, 종기도 다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장부터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고, 8장에 가서는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다 죽을 것인데,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못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결국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우리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리하신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우리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지냈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아무리 많은 회사를 경영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 번 사람의 어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거,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 자신도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님도 삼성병원이라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병원을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사들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도록 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9장에서도 모든 것이, 이런 많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9장 1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10장에서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나 지혜와 종기를, 이 작은 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더 난처하게 우리를 만들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나 잘못된 우리의 우매나 이런 많은 것은 오히려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난처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결국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사랑, 내 마음, 또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이거를 물 위에 던져야
그것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날 후에는 그것을 도로 찾을 때에는 그게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어떤 곳에 가서도 어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좀 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요, 있어서 나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없어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 불쌍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이 정말 모이기만 하면, 아이고, 나는 돈을 좀 더 모아야 된다고, 난 돈 좀 더 모아야 된다. 커피 한 잔,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래요. 그런데 나는 돈을 모아야 뭘 하나, 내가 이제 사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밥도 안 사고, 음료수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제일 가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모이기만 하면 차를 사고, 모이기만 하면 밥을 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부자 친구를 보고 되게 그냥 언짢아하고 뒤에서 뒤숭숭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갖고 있는데 왜 너는 맨날 말이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야 된대. 그 시계를 사야 되는데 그 시계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모았다고. 재산이 암만 많으면 많으냐, 나한테 돈이 없는데. 그래가 지금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계 사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친구는 맨날 나눠줘. 그래서 물어도, 야, 너는 하고 싶은 게 없나? 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를 더 필요합니까? 또 삶의 가치가 먹고 마시는, 이거는 내가 먹는데 마시는데, 그 다음 친구들인데 밥 사주고 하는 이게, 나는 이게 복인데, 행복인데 나는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사람은 제일 가난해도 제일 부자로 살고, 제일 부자라도 제일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요, 있어서 나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벌어서 헌금한다 하는 그 사람만큼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내는 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도 그 말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로또 주면은 10분의 9조를 할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은, 아무도 100만 원 주면은 내가 90만 원 헌금한다. 얼마든지 말로 가지고는 다 돼요. 그리고 벌어서 주의 일 한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할 때 늘 그런 말씀들, 간증을 통해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일구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대목들이, 힘들고 어려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돈은 잘 버는데 맨날 병투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랬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11조 한번 해봐라.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자라 죽겠는데 11조를 해봐라. 목사님, 내가 11조만큼 내가 돈 더 줄게. 그랬더니 3개월만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는 놀랍도록 그렇게 생활이 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개척하실 때 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내돌라 그럽니까? 그게 당신이 복받아야 되고 당신이 은혜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얻는 말씀은, 우리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가서 몽골에서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손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손자 전화가 됐는데, 몽골이,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 몽골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기 있다고 들어오시면 눈이 밝아지겠는데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이제 그거를 원인을 물어봐야 되니까. 왜 눈이 밝아지느냐? 네가 알고 있는 왜 눈이 밝아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초원을 계속 보면은요,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보고, 내가 그거를 지금 곧 한번 자료를 갖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 자료를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A4 용지 3장, 4장을 뽑아왔는데, 읽을 수가 없어가 내가 못해요. 다시 불러가 이제 그 청년을 보고 우리말로 써달라 그래야 돼. 동그라미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그것까지야. 이거는 우리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막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런데 그 위에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억까지 가면은 억하면 끝이야. 그런데 요새는 억이 개도 차면 억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근데 그 위로 이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과학과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우리는 그 한계밖에 안 돼요. 우리 최 장로님도 지금 태양이 우리 지구의 136배라 그랬는데, 태양이 크기가 그만큼 크대요. 우리 지구보다도 109배, 136배, 다 별들이 다. 그래 우리가 그런 태양이 수천 개가 있어야 그게 하나의 은하가 되고, 내가 모르는 우리가 그거를 전부 지식을 다 알아도 그 사람의 한계는, 결국은 사람의 한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면 사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만 아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 IMF 왔을 때 시골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시골의 할매들은 IMF가 뭔겨?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IMF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그냥 바닷가에 나가보고 문어 한 마리 있으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온 교인들 나눠 먹고, 또 가가보니 구운수가 수두룩해. 구운수 잡아와가지고 목사님요 구운수 지덕해. 나는 영일 구운수가 온 줄 알았대. 그래, 그 구운수라 걔가 그거를 갖다가 또, 이만한데, 그거는 이 가보니까 또 요만해져 보더라고. 그래가 묻고도 그것 갖고도 행복해가지고, 한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월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마 놓고 쫓겨나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해줬다 이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도 옛날에 둘째 할매로 들어가노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전부 다 큰 엄마 앞으로 나가보이
이분은 처자라. 그리고 요새 세상이 바뀌다가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혼자 사는 어른들에게는 기초수급자 1호라. 그러니까 이분은 자동 신청만 하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와가 늘 하는 말이, 자, 저 할매가 지난주에 70만 원짜리 보약을 사가 먹고, 이 할매는 40만 원짜리 보약을 사가 먹고, 이 할매는 위가 안 좋아가, 이 할매는 머리가 아파가, 저 할매는 속이 안 좋아가. 그런데 그거를 그 할매들은, 부자 할매들은요, 먹어보니까 한 개 먹고 두 개 먹더니 아이고 별로 맛도 없고 별 효과도 없다 하면 버려보자. 옛날에는 버렸을 거야. 근데 이제는 그 할매 머리에 하나님이 이 할매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집에 가가 니 물래? 그러니까 예. 이 할매도 아이고 한두 개 먹어봐야 안 되더라. 니 물래? 그 여 갖다 줘. 저 할매도 여 갖다. 이 집에 가니까 우리 그 집사님 집에 가니까 한약방보다 한약이 더 많아요. 고무 다라이에다가 한 다라이 여놔서. 그래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겨. 그러니까 없어가 못 먹지요. 내가 아침마다 3개씩 4개씩 터다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먹는데, 그게 뭔 약이. 그래 그 할머니 말이 대단해요. 목사님요, 이게 농약이겠는겨. 이거는요, 머리 아픈 약도 있고요, 속 아픈 약도 있고요, 또 뭐 안 좋은 약도 그거야. 전부 다 들어있니다. 그러니까 먹는 대로 이거 다. 나는 막 요새는 막 그냥 날 것 같아. 그냥 건강이 좋아가지고. 자, 거기다가 더 큰 복은 아들들이 전부, 엄마는 큰엄마 앞으로 다 됐는데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하더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더니 집 나갔던 며느리가 다 들어왔어.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찾아가지고, 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왼쪽 수족을 못 써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게 이래 계시니까 그 아들 셋이가 그때부터 일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집을 바닷가에 지어가. 할머니 집은 또 2층이야. 그래가 그 2층이고 자기 아들은 하나는 밑에 와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왔다가 한번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이 기어이 땡기고 가는 거야. 가더니 자기 집에 가가 2층으로 내를 다 데리고 올라가더니, 목사님요, 여가 내 방이시다. 그 전체 창문을 내놨는데, 와, 커튼을 여니까 세상에 바로 앞이 바다니까 이런 집이 없더라고요. 별장 중에도 별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자녀들이 전부 효자들이 다 되니, 그러니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교인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할 일이라고는 나가가지고 동네 마당 쓸고, 교회 앞이 바로 동네 길이니까 그 다음에 길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미안한데요, 하루는 목사님한테 내가 8번 인사를 받았니다. 이래요.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분들 일로 가면서 야 하고 가고, 또 갔다가 또 목사님 만나는 게 좋아갔다 예 오고. 그러다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최고 많이 한 양반이 목사님이래.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하루에 8번이나 인사를 해주더라 이거라. 그래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목사님 뵙이겠는겨.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 보니 지금까지 억울했던 거,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가 바닷가에 가가 죽어야 되겠다고 나갔더니 문어가 한 마리 끼나. 또 가가 보니까 그 군수하고 갖고 온 할머니가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자체는 군수도 잘 보여, 문어도 잘 보이고. 그러니 그분이 그 동네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지경에서 제일 복받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삶, 지금도 대통령 후보 뭐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세상에 끄집어내가지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는데요. 저희가 신중년 사관학교를 하면서도 그 어른들 중에는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 박사도 있습니다. 직업도 교장선생님도 있고 뭐 포철의 전무, 이사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학생 다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국정원에 일한 사람까지 과장까지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래도 신중년에 오면은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100개를 나온 사람이나 신중년에만 오면은 전부 다 같이 돼요. 또 지금 연세가 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교생 식사를 사도 한 번씩 대접을 하는데 연금 많이 받고 부자들은 잘 안 사요. 아직까지 별로 얻어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할머니들은요 잘 사요. 참 그거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부하게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냥 오늘 노인 일자리 하면서 와 웃고 사는 사람은 그거 대접하는 그 행복이 얼굴에 줄줄줄줄 그냥 익어 있다니까요. 왜? 그분의 자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때가 있어. 그리고 부자로 있던 사람은 자녀들이 애를 먹여. 해외여행 갈 때 보면은 자녀들이 돈을 대라. 그랬더니 부자 자녀들은 안 돼. 왜? 이유가 있어. 엄마 그거 가면 다친다. 힘드니까 내가 나중에 모시고 갈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난 지금 가고 싶은데 그래도 못 가. 자녀가 못 가더라면. 가난한 집에 가난하게 키웠던 그런 집의 자녀들은요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전부 다 돈을 내가 우리 어머니 요번에 여행 모시고 가져서 고맙다고 갈 때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교장선생님 커피값 10만 원 또 갖고 와요. 그 어려운 자녀들은 그렇더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결국은 끝에 가면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이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빨리 알고 오늘의 삶,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외국 유학 갔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남이야. 갈 때부터 남이야. 그때부터 죽을 똥 돈 대줘야 되고 내 죽어도 가들 올똥말똥 하더라 그래. 비행기표 없다고 못 가고 뭐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끝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 자식들 못 오는 애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진짜 내한테 자식은 내하고 같이 사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은 고마운 줄 몰라. 맨날 욕을 하고 맨날 시키가. 그런데 멀리 미국 가 우리 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가는 1년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썰에 와가지고 20만 원 용돈 줬다고. 아이고 미국에 있는 아가 요번에 들어오더니 20만 원 봉급 주고 가, 용돈 주고 간다. 그래가 아이고 그런 게 그래도 내 속으로는 내가 에이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서 내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람, 그것보다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옆 사람 오늘 또 인사를 했습니다만 옆 사람하고 같이 손이라도 잡을 수 있고 복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을 들어주고 또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출세를 하면은, 그래서 포항에도 내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학교도 한동대학교, 또 그 다음에 포항공대, 설린대, 뭐 여기 나오거든. 포항의 직장을 좀 잡아라 캐라. 아무리 명문이 뭐 마음입니까? 포항공대 나와가 그만큼 공부 잘하고 포항에서 공부시켜놔도 다 딴 동네 가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들어라. 경주도 가서 내가 그랬어요. 경주대학이나 이런 데 과를 한수원과 이런 거를 좀 넣어라. 그래가 여기에 대학 출신이 한수원에 좀 많이 들어가야 지역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진짜 돈 대줘야 될 거는 좀 이래 그 명문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돈을 많이 대줘야 돼. 왜? 그 대학은 나오면은 은간한 포항에 있거든. 그 일뿐이 되잖아요. 그런데 명문대학에 저 돈 많이 대줘나 봐야 전부 딴 동네 가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보람과 목적은 이 목적을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다 허무하다. 우리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권력, 돈 다 해봐야 그거는 왔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뻐도 이쁜 게 밥 먹여줍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이 밥 먹여줍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 실력 가두고 어디 됐다가 갔다 그러면 그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진짜 보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인데, 그 복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믿음은 삶의 보람과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등대가, 우리는 보통 사람 등대 하니까 여기서 뭐 등대, 저 양포 등대 별 그게 없는데, 캄캄한 밤에 바닷가에 한번 빠져보시라고. 저 등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등대만 보고 들어오면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저 등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등대를 이 믿음이 바로 등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인간의 한계는 고까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오늘 우리는 그 다저스에 보면은 여기 우리 야구 선수가 오는 거 그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서라는 그 아주 유명한 투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도 그 거서자한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서 거서에 대한 연구를 일부러 숙제를 내놓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 친구를 사귀어가 벌써 결혼을 했나 그런 젊은 선수예요. 그런데 이 공을 던지면서 얼마나 하여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으니까, 상을 몇 번이나 받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즌이 끝나면은 다른 선수들은 다 휴가를 가잖아요. 이 부부는 그때가 되면은 시즌이 끝나면은 부부가 아프리카로 가서 자원봉사를 가는 거예요. 매년. 그래 가서 번 돈으로 거기에 건물도 지어주고, 또 가보니까 애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그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고아원을 만들어주고, 그 젊은
나이가 30도 안 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본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야구는 부업이고 전도는 내 본업입니다. 나는 전도사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실력은 늘 하나, 내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내가 던져갖고는 그건 사람의 한계지요. 그런데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삼지나 옷을 그냥 그만큼 어려운 선수를 뛰고 나는 선수를 공 헛방 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거를 삼지나 옷을 그렇게 연거푸 3명 딱 잡아내고 바로 끝나는 이런 그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거시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 그래.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밖에 없고 복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상한 적이 생겼어요. 삼지 나웃 한 번씩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많은 그 후원자들이 돈을 한 번 거기 삼지 나웃 할 때마다 뭐 $10, 어떤 사람 $100,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모여진 돈으로 한 게임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건물을 하나씩 지어줄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참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내 한계를 알 때에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척척 박사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고요. 그런 한계를 빨리 알고 우리는 그 한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찾을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작은 숫자로 돼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통한 여러 가지 많은 선교들은 정말 시인의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함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들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답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부 딱 뭉쳐가지고 딱 한마디로 꼽으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헛된 거다. 왜? 오고 가고 다 지나간다는. 건강도 가고 성공도 가고 실패도 가고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가 죽지 마요. 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 자살을 해. 그거 자살할 힘이 있으면은 그거 버티고 나면은 더 큰 복이 오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지나가고 힘들어도 지나가고 성공해도 그거요 자랑 못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하나님께 찾으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되면은 우리가 잘 될 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잘못하여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내 실력은, 내 재능은, 내 건강은, 내 삶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를 헛된 것에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등대이신 주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